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3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 그 연합군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 앞에서 3만 2천 명,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죠. 3만 2천 명에서 1만 명만 남았고 하나님께서는 7장 4절에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뭐예요? 300명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시죠. 그 밤에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다 돌려보내고 다 돌아가고 다 떠나보낸 그 밤에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밤에 300명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할 때가 많죠.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넘겨주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순종하면서 가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남아있어요. 문제가 남아있어요. 뭘까요? 이미 결과는 뻔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는 거, 복병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10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기드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뭐였어요? 표징을 보기를 원했어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응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를 부르시는 그 밤 이미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이러한 성향까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좀 보고 귀로 듣는 증거를 더 신뢰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뭐 믿음의 용사다, 아니에요. 사사들 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약점을 다 드러낼 기회를 주셔요. 그래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고 따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내려가서가 아니라 증인까지도 데려가라고 합니다.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들어서는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언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확신을 가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조차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기드온의 약점까지도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기드온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려간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려가서 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베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대군 앞에 13만 5천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뭔 대단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철병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만 명이나 됐으면 한번 해볼만 했겠죠. 3만 2천 명이면 한 사람이 4-5명하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 남겨놨으니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내려가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내려가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장막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대는 거예요. 보리떡 한 개가 와가지고 그 큰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14절 그 친구의 해몽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미 9절에서 내가 넘겨줬느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셨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적군들로부터 두 사람의 쑥덕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징을 계속해서 구했던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눈에 보여지는 거 상황과 환경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상식 내 경험 우리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300명이 13만 5천의 대군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오늘 그 꿈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일어나라 선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6절 17절 이제 기드온이 전쟁하는 작전을 보여줍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되 100명씩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립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죠. 기드온의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무기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서는데 십수만 대군 앞에서 무슨 300명이 서가지고 철 병거는 없더라도 뭔가 창이나 칼이나 뭐 한번 해볼 만한 뭐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고 기드온이 작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작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이러한 작전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병력이나 군사적인 어떤 힘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이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의 이 말과 행동의 안에 조금씩 뭔가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랬죠. 이상한 균열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보십시오. 오늘 17절에서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인데 기드온의 행동이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승리하기는 하지만 이후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시작돼요. 기드온은 사실은 분기점을 가져오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이후에는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이제 사라집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방인의 압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상숭배와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보시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보셔야 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관습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하라는 구호와 함께 자기들의 왕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자라는 언급하는 가나안 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보겠지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거절하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 그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랬던 그곳에 전리품 가지고 금을 싹 걷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곳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또 신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9장에서 이제 더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기드온처럼 어쩌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해하고 늘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만 확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밤 적군들의 그 한 사람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의 한 병사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들은 동료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게 하려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올 때 여리고 성도 어땠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술집 여인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돌아서서 선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사람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대적의 중심에서 그 전열을 흩트기도 하시는 분이시에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강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 전쟁에 임하면서 한 손에는 나팔, 다른 한 손에 횃불을 들게 했죠.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전쟁에 나가는 300명의 모습 얼마나 웃깁니까?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있고, 손이 없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악한 영과의, 세상과의 세력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해하는 성도 역시 주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물질로 교회를 거대하게 지고, 이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방법 그대로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최영찬 신학 교수님의 다시 듣기라는 책,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 분별하는 책을 보면서 이분의 가정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교수님 부부가 셋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이 지나면서 태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이 태아가 한쪽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신증에 걸린 콩팥은 물이 차서 정상 크기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 수술로 조기에 분만하고 아니면 아이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부부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이 교수님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뱃속에 있는 태아인 셋째 아이가 둘째 아이와 즐겁게 놀고 있는 거를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셋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래서 깨어난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그 셋째 아이의 웃는 모습이 아이의 콩팥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의사에게 수술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료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수술해야 됩니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서 본 아이의 모습을 통해 아이의 콩팥에 이상이 없다는 확신 있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다시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때까지 왔어요. 아이를 분만하는 날 교수님이 특별한 사건을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내를 분만실에 데려다 주고 산고를 겪고 있는 시간, 꽤 시간이 걸리죠. 하루 이틀 걸리는데 잠시 병원 근처에 포장마차로 갔답니다. 산모도 배고파할 것 같고 그래서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순대에서 처음 보는 내장이 있어서 물어보니 콩팥이라는 거예요. 2개의 콩팥을 썰어 놓았는데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콩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2달 정도 후에 콩팥의 물이 저절로 빠져서 수술 없이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이미 말씀만 따라 순종해라 말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손에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내가 힘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내가 무슨 말재주가 있고,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나를 따르는 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불안과 불신으로 늘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적군의 어떤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